방금 봉독한 유명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이상적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감히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숨어있던 교회는 생존 때문에 두려움으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모범이 된 것은 생존에 매달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비전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생존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하고 헌금한 것으로 목회자 생활비 내고 이 교회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생존을 위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흘려내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초대교회가 바로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고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였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몇 가지 우리가 본받을 점, 더 꿈꾸는 그런 면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목회자들의 고민은 설교나 교육이나 목표 들어가지가 않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고 인격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밑에는 다 변화된 내용이 일어납니다. 움직였어요. 꿈틀거렸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기에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나는 누구 때문에 못해,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변화될 수 없어, 사람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피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환경에 의해서 탓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거나 작은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기에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자존감입니다. 누구도 어떤 교회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 때 하나는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힌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제하며 떡을 뗀다, 그거는 인간과 인간, 교인들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기도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 삶의 새로운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니다, 그런 말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을 떠난다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올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길게 살아야 돼요. 장수해야 됩니다. 그걸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단 33년을 살아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반듯하게 서서 그 뜻을 완성하고 돌아가신다면 그게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교, 그리고 꿈꾸는 일, 계획하는 많은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이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가 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우리에게 영육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와 떡을 떼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사람들은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밥상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려하기 때문에 밥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을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공동체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긍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저는 동쪽에 있었던 산이 옮겨서 서쪽으로 갔다. 큰 기적이에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 이 기적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기를 이것이다, 이게 옳다,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고집하며 지켰던 굳은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과 달라요.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내 철학이 아니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일이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기는 기적과 같은 그런 큰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산이 움직이는 이 기적과 같은 이 기적이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 성도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또 하나의 기적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기적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주고 싶어서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나누어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에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줬었습니다. 그런데 있으나 없으나 이제는 흘러나가는데 어딘가 어떤 선교지에 어떤 선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만 들면 있어도 나가고 없어도 흘러나가는 이런 변화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물건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자탕 교회 이야기, 이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책 주인공이 조현삼 목사님이십니다. 조 목사님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파이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행복을 나눠줘야 되고 모든 교회 밖에 이 세상에 행복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른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조 목사님은 교회를 충전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힘을 받는데 그 받은 힘을 세상에 나가서 쏟도록 이 교회가 충전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65% 헌금 수입을 다 그주마다 따로 떼어놔서 선교비로 구제비로 다 내보내거든요. 도저히 그렇게 내보내고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대요. 거짓말이래. 절대 중부명성교회 거짓말하는 거지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체 유지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35%로 그것으로 유지를 하고 65%를 내보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조 목사님 아까 행복을 나눠주는 파이프다 이런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 파이프가 든든하게 잘 놓여져서 21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65%가 다 지출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완전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비가 흘러나간 것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계획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루어 놓은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난 21년 동안 이루어 주신 그 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이 귀한 흘러내보내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 네 번째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이 공동체에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삶의 현장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먼저 이룹니다.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너희 몸은 너희의 삶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성전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 공손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아주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눈이 다시 올라가 쌍스러워요. 입도 거칠어져. 예수 믿는 냄새는 싹 가시고 완전히 세상에 그냥 막 노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래야 세상살이가 편하대요. 세상에 이길 수 있대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습니까? 왜 교회 와서 충전을 받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할 능력을 쏟아놓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와 충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가끔 웃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주차장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이상해요. 대성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지 어디 주차장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냐고. 내가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인상을 쓴대요. 좁아서, 그리고 조금 부딪혀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주먹을 쥐었다 놨다 한대요. 그런 동안에 주일날 1시간 동안 받아놓은 은혜가 100% 마당에 쏟아진대. 마당에. 주차장에 다 쏟아진대. 받았던 은혜가 그냥 주차장에 자꾸 쏟아져가지고 쌓이니까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이 주차장이래요. 여러분, 주차장 걸어오면서 은혜 받은 땅이다. 이 땅이 은혜 받은 땅이다. 은혜가 충만한 땅이다라고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마당에서 쏟아놓고 가면 집에 가져갈 은혜가 없어. 직장으로 가져갈 은혜가 없어. 거기 가면 다 벌써 빈혈증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재미없고 가정생활도 재미도 없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져. 왜? 은혜가 교회에서부터 집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 다 쏟았어. 그래가지고 가진 은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에다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간직하고 집에까지 가시고 직장까지 가셔서 받은 바 말씀대로 은혜대로 그곳에서 쏟아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들은 초대교회 예배자들이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은혜로운 교회야 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드디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칭찬받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나갈 이런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한 대로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빛을 발하고 섬기는 일을 다하고 받은 은혜를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려내보내 줄 때 하나님도 칭찬해 주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 출발하는 귀한 생일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